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우리 집 아이가 아주 기도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좀 식사 기도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아이에게 식사 기도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은 왜 기다리지도 않은 손님이 와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밥을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하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신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이하를 보시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그들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이 놀랍게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던 인생에 평강이 생겼고 의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인생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이후 가정과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경험해야만 하는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녀를 위로하셨고 그녀에 대해서 친절하셨어요. 그녀를 사랑하셨고 그녀를 고쳐주셨죠. 그녀에게 예수님은 삶의 소망과 생명과도 같은 그런 분이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젖어든 슬픔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녀는 한없이 슬퍼하며 울었던 겁니다. 아마 밤새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슬픔에 겨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무덤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슬퍼하며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운다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그만큼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가 슬픔에 잠긴 채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에 처해 있었던 이 마리아를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부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슬픈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우느냐 하셔요. 죽었던 예수는 살아났으니 다시 울 필요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슬픔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홀로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린 영혼이 있습니까? 슬픔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사람마다 슬픔의 정도와 종류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마리아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순간 마리아의 슬픔은 안개 거치듯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한없이 눈물이 나오고 슬픔에 젖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그녀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신령한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온갖 고독과 슬픔에 처한 영혼들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하시면서 두 눈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걸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물어보시자 두 제자는 그저 슬픈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심과 슬픔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두 제자의 슬픔이 사라지고 그들의 심령에 다시금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슬픔에 젖어있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자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그들은 슬픔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슬픔에 젖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셨고 슬픔에 젖어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또한 슬픔에 젖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슬픔에 짓눌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슬픔을 씻어주심을 분명하게 소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을 찾길 원합니까?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실 겁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참 좋아하죠. 근데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재밌게 놀다가도 꼭 저녁 때가 되면 꼭 엄마를 찾아요. 기분이 상하거나 몸이 좀 아프기라도 하면 반드시 엄마를 찾게 됩니다. 다른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라고 하다가도 꼭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엄마를 찾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마의 품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았던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들 잡으러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친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심어주셨어요. 또 21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상담가는 자신을 찾아온 고객들의 상담 내용 대다수가 두려움과 공포에 관한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죠. 그렇다면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뗏목을 타고 강을 유람하다가 갑자기 급류를 타게 되죠. 뗏목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강한 물살이 흐르는 대로 그저 무작정 빨려 들어가요. 나는 지금 멈추고 싶은데 강한 물살 때문에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저 떠밀려 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우리를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내가 풀 수 있고 내 의지가 의지대로 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죠.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고 확실한 분이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훨씬 더 험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들어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두려움에 빠뜨리는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까?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개가 낯선 사람을 보면 왜 짖는 줄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개는 잘 짖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습니까? 두려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한 나머지 뭐라고 불평하고 뭐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방황을 했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유와 해방의 길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비록 종노릇 하더라도 등 다쓰고 배부른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를 섬길 것이냐,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고난과 위기의 시선을 고정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무서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빨리 이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시자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움을 물리쳐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은 담대해지게 되었죠.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결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요, 양자의 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늘 주인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뜨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위기만 찾아와도
조금만 고난만 찾아와도 두려워합니다. 모세와 함께 자유 해방의 땅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즉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우린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확실히 우리의 모든 염려나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또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어요. 그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십자가가 옳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확실하게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묶인 매듭이 완전히 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매듭이 풀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용서하는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이제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기쁨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함을 누릴 수 있나?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뿜고 있으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매듭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에 붙들린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자유롭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집을 떠난 탕자가 어떻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금 사도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일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초대하신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불은 물로 꺼요. 마찬가지로 미움과 분노를 끌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외쳐요. 간디는 이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습니다. 사람이 지금처럼 계속
눈은 눈으로라고 외치며 산다면 이 세상은 머지않아 곧 눈먼 소경들만 사는 곳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먼저 할 수 있을 때 빛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반면 약한 자는 용서하기를 꺼려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용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값싸게 취급받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쉬운 용서, 아무런 참회나 회개가 없는 용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용서가 중요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용서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그 일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요,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선행과 수고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보통 한두 번은 용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3번, 4번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설사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화를 내며 용서합니다. 근데 자그마치 7번씩이나 용서하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7번 가지고 되겠냐? 7번을 70번 정도 해봐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의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선행을 쌓고 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7번씩 70번 용서하면요, 그 전에 사람은 죽어요. 용서하기도 전에 마음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죠.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요, 화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것은 490번 용서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용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 역시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비로소 사도의 길을 걷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으로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친히 용서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제자들의 배신에도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용서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만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거두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한 용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오긴절교에 속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